유물을 발굴해 보면 항아리가 제일 많습니다. 항아리의 사용은 다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서는 항아리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고, 요사이는 아파트 생활 때문에 항아리가 몇십 년 사이에 우리와 많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만은 우리는 대체로 많은 것을 항아리를 통해서 살림살이를 해왔습니다. 곡식도 많이 담았습니다. 쌀도 항아리에 담고 보리쌀도 밀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콩도 팥도 녹두도 또 깨도 뜰깨도 모두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꿀도 항아리에 담고 김치도 항아리에, 된장도 고추장도 항아리에. 항아리가 많았습니다. 수십 개씩 집집마다 항아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꿀도 담는 꿀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용어로 빌리면 항아리같이 우리를 하나하나 주님의 손으로 빚어서 토기장이의 손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 속에는 값진 보화를, 우리 인격 속에, 양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놓은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항아리 속에 있는 사람, 뚜껑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인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종 가득한 값진 보화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값진 삶을 살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기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는 깨어지고 가치가 없고 안에는 보화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개발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참 많습니다.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인구가 너무 폭발하여 위기가 올 것이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위기가 올 것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런 모든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석탄을 의지하던 그때 석탄은 30년 내에 다 사라진다고 학자들이 다 말했는데 지금 석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과학이 발달해서 그때 학자들은 표면에 있는 것만 보았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몇천 메다 지하까지 깊이 볼 수 있는 기술이 늘어가지고 얼마든지 더 많은 지하 자원을 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도 지금 30년 내에 고갈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지식이 발달하면 꼭 우리는 이 더 많은 곳, 아직까지 바다에 대한 개발은 1%도 안 됐다고 하는데 99% 더 많은 자원이 감춰져 있는 그 우리 해양 개발도 시작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원을 너무 한정시키고 살아보지도 않고 자꾸 절망하고 앞으로 못 살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떨어진다, 큰일 났다, 이 위기의식을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구가 많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석유 아니면 또 다른 모든 자원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은 말로 가는 나라인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강도가 평생 죄를 짓고도 말 한마디 잘해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바꾸지 말고 믿음을 바꾸고, 설령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도 말을 바꾸지 않으면 부자가 돼도 행복할 수 없어요. 비천한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도 말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말이 먼저, 부자가 먼저 돼야 돼. 말 부자가 먼저 돼야 돼. 말 행복이 먼저 가야 돼. 말의 사랑이 먼저 가야 돼. 그래야 그 모든 삶이 안정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찍이 30 되어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위기에 빠져서 100m도 걸을 수 없고 강단 위에 서서 설교도 하면 5번, 6번 머리가 뱅뱅 돌고 그런 위기에 빠져서 매일 피를 토하고 가나마이신 주사를 집사람이 놓아주고 집사람 주사 놓다가 집사람도 똑같이 3년 만에 똑같이 걸려가지고 집사람 엉덩이에는 내가 주사 놓고 내 엉덩이에는 집사람 놓고 둘이 들앉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약이란 약은 집에 방방이 약만 쌓이고 어느 약국에 가가지고도 약 지어주세요 하지 않고 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이름 다 불러가면서 왜? 약을 하도 많이 지어 먹으니까 약을 모르는 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 약 달라고 그러고 다 헌했어요. 그러던 우리 집이 내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텔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텔레비 보려고 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못 듣게 하려고 세게 틀어놓고 내 혼자 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일어날 날이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반드시 건강하리라. 내 혼자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거 몰랐는데 오늘 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그게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 뇌 하나하나 말하면 그게 전부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3600번만 부르면 그게 다 그 슬픔이 입력이 되어서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절망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엄청난 보화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은 광야로 집어넣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갈 때 블레셋 길로 편안한 길이 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은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일사병에 걸리지도 않고 전갈에 물릴지라도 독사에 물릴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살 수 있다. 요 하나 교육 때문에 요 하나 영적 자립을 시키려고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절망하는 거 정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때에 이렇게 영적 빈곤, 영적 절망, 불신앙으로 인하여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고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데도 우리 조상들이 다 살아왔는데, 다 큰일 냈는데, 지금 이렇게 다 해놓은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밖에 없고 불행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누가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광야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귀신 들리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옷도 안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옷도 입지 않고 큰 소리 치고 강팍하고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고 잠은 무덤에서 자고 소리 질러대고 온 동네 온 지역에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람만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이제 쓸모없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만 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신사가 되지 않습니까? 거라사의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를 살리고 거라사를 개척하고 개발해서 거라사를 복되게 하고 거라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값진 보화는 인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고 했지만은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보아라. 예수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100% 버림받고 저주받고 실패하고 아무도 이 사람이 큰일 날 줄 몰랐지만은 주님은 다른 데서 어디에 무슨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옷을 갈아입힌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본래 그 자신을 찾아주니까 자기 스스로가 옷 입고 자기 스스로가 신사가 되고 자기 스스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내 자신에게 감춰있는 이 축복의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아니면 이 개봉할 수가 없어요. 오픈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손을 펴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오실 때에만이 내 모든 천년 묵었던 먼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광명한 찬란한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유명한 조지 해밀턴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5월 8일 날 이 사람은 한 게임에 홈런을 4개를 날렸어요. 4개.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전 미국에서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 9년 만에. 110년 야구 역사에 몇 번밖에 안 일어난 일. 한 게임에 홈런을 4개를 날리는 거예요. 18살 때 미국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1순위. 그 많은 쟁쟁한 사람 가운데 얘가 야구에 드러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2002년 가족과 함께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차가 전복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18달 1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야구 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8번이나 재활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잘못되는 거예요. 해밀턴은 잘못되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마약 복용한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몸에는 문신을 26개나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자살을 11번 자동차마다 뛰어들고 빌딩에도 뛰어내리고 그래도 또 안 죽는 거예요.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해밀턴은 한순간에 추락해서 최고의 선수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갈 데도 없어요. 받아줄 곳도 없어요. 할머니한테 갔어요. 연로하신 할머니가 받아줘.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할머니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고투 명성처치. 아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교회 가자. 교회로 갔어요. 그냥 이 할머니도 기대 안 했어요. 지도 기대 안 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교회 그냥 오면 돼. 그냥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아멘.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선수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 이미 그건 다 끝났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면서 지금까지 있는 이 해밀턴보다도 그 안에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신 손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가 계시고 인간이 이렇게 소중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내 안에 깊이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2008년 5년 만에 그는 텍사스 팀에 들어가서 32개의 홈런을 날리고 2010년에는 아메리칸 리그의 1위, 장타율 1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이거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해에는 연봉 2,400만 불 받고요. 지금 전 미국의 1위입니다. 홈런을 지난주에 4개나 날려요. 아메리칸 리그 1위를 해가지고 더비전 시리즈에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파티를 하고 막 온 도시가 야단이 나는데도 그 파티의 주인공인 해밀턴은 참석을 안 했어요. 왜? 그 승리의 그거 샴페인 그거 터뜨리는데 술을 내 얼굴에라도 막 얼굴에 착 붙잖아요. 막 몸에도 붙고 옷도 붙는. 나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 내 이 거룩한 항아리에 술 항아리 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이제 시작하신 건데 이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줄 알았지 예수 안에 이런 좋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주님에게 기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고 주님에게는 의지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기대를 하면 할수록 좋고 세상은 권력은 기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물질은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무를 붙잡아주면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생명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을 먹여 보호해주고 길러주면 그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건 가축이지 야생이 아닙니다. 자연으로 가서 뛰고 사냥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그것이 바로 야생 동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낙심하지 않고 불경기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할렐루야. 질병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억울함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부모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약해집니다. 물질 의지하면 약해집니다. 동물은 야생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고 나무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동물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강건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밀턴은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를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속에 감춰져 있는 항아리를 주님의 피 흘리신 손으로 열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세계를 향해 인류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위기만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항아리가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국가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유혹 때문에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범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약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받는 게 뭐 약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북한은 노동자, 농민 낙원을 만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나라, 노동자의 천국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농민들하고 노동자가 하면 잘 사는, 그 외에는 다 없애버리고 노동자하고 농민만 잘 살게 하는. 지금 보세요. 북한의 노동자가 지옥이 되고 북한의 농민이 다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국민 다 같이 잘 사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맞추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가 많은 울산 보세요. GNP가 5만 불이 넘어요. 울산이 제일 높아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노동자에 맞추지 않았는데 노동자가 잘 되는 거예요. 농촌에 맞추지 않았는데 농촌이 잘 살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가면 작년에 고추값이 비싸서 수백 가정이 억대 부자가 1년에 그렇게 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가용 거의 다 운전할 줄 알면 농촌도 자가용 다 있어요. TV, 냉장고 몇 개씩 두고요. 다 깨서 사용하고요. 땅도요, 산 꼭대기에 500평만 있어도요, 그 500평 땅값은 5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도로 닦아달라고 하면 1억을 들여가지고 도로 다 닦아줘요. 돈이 농촌으로 다 가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모심기 할 때요, 옷 잘 입고 장화 신고
논둑에 가서 기계로 다 하고요. 앉아가지고요. 핸드폰 가지고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면 다방 아가씨가요. 그까지요. 논둑까지요. 다 커피 다 날라주니까요. 얼마나 이런 짓을, 이 미국도 이래 못 살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농사 짓는데 물 속에 안 들어. 전부 기계로 다 해요. 타작도 다 기계로 하고 모심기도 다 기계로 안 한다니까요. 그냥 커피만 갖다가 다 먹고 잘.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친척 한 분이 시골 계시는데 그래요. 김 목사, 반찬까지 다 갖다 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반찬 못 한다고 반찬 다 갖다 주고, 빨래 다 해주고, 목욕 다 해주고. 미국이 이렇게 못합니다. 전 세계 이렇게 못합니다. 어느 유럽도 이렇게 사는 나라 없어요. 왜 자꾸 나쁘다고 말해요? 우리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곳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축복은 두고 자꾸 남 비판하고 욕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분은 내 안에서 아름다움을, 내 안에서 행복을, 내 안에서 축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내 육체도 너무 아름답고, 내 삶도 아름답고, 내 가족도 아름답고, 내 몸도 아름답고, 생각도 아름답고, 내 영혼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남을 자꾸 물고 뜯고 남을 해치고, 오늘 우리나라도 있는 사람 10%다. 저 있는 놈들 10% 미워서 못 살겠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보지 말아요. 우리는 아주 잘 사는 사람 10% 맞아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 30%, 잘 사는 사람이 또 20%예요. 괜찮이 사는 사람 20%. 그냥 약간이 못삼 20%, 아주 못삼 20%. 이거를 인류 역사가 이만큼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좋은 나라예요.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북한은 보세요. 아주 잘 사는 사람 0.0001%. 그럼 못 사는 사람, 아주 썩 못 사고 미친 듯이 못 사는 사람 99.99%.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분 이야기도, 목사님, 우리는 옥수수 대도 다 먹습니다. 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습니다. 우리 그런 거 없잖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 내 안에 이 축복이 항아리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만이 이런 눈을 떠서 정말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고, 세계를 볼 수 있고, 인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내 있는 힘으로 열심히 살고, 따라서 열심히 살자.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남에 염소 할머니 보셨잖아요. 남편도 잃고 딸 하나 있었는데 그만 딸 하나도 어려서 잃고 서울 와서 막노동 하다가 50세 되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어 시골에 가서 산 꼭대기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 염소만 키우며 살았는데, 염소가 잘 뛰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1억을 벌어가지고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염소만 있는 이 할머니가 옷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 보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래도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수입 1억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앞으로 꿈이 뭐냐? 나는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누구 도움을 받느냐?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염소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어디에 살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내 안에 감사도 모르고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뜯어내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어둠의 영이에요. 난 저의 친한 아주 친구 가깝게 지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딱 들어보면서 틀렸더라고요. 이걸 이제 보험회사하고 소송을 했는데, 슈를 했는데, 변호사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최하로 1,000만 불 정도 보험금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1,000만 불이면 괜찮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을 중환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더 처지는 것이죠. 더 약해지고, 왜? 더 중환자가 되어야 보험금을 많이 타니까. 3년 지나서 소송도 적고 3년 동안 환자 노릇 했으니 정신도 다 나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나. 얼마든지 그 교통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교통사고에 걸리면서, 나 이제 타내어서 그냥 한몫 봐야 되겠다. 이 생각 잘못 생각한 거예요. 보험금으로 살 생각하지 말아요. 이번에 경남 1,400명이 전부 다 나이롱 환자. 말이 됩니까? 그 1,400명이. 못 타먹은 사람이 600만 원씩 타먹고 그걸 계속 병원 다니면서 왜 그 짓 하냐 말이에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보험, 행복보험, 축복의 보험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좀 기도해봐요. 잘 믿어봐요. 얼렁얼렁 믿지 말고 잘 믿어봐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2003년 2월달 콜롬비아호가 우주 귀환 중에 폭발했어요. 잔해물도 텍사스에 막 떨어지고 7명이 저는 사망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 정재훈 박사라고 서울대학 나와서 미국에 가 있는 정 박사님이 나사국에 전화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나사국이 얼마나 콧대 높아요. 네가 무슨 나사국의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가 수천 명이 이걸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았고. 그러나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이 전부 이제 우주 왕복선 계속 이 탈나는 거는 열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기권 벗어날 때,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초저온 200도까지 내려간대요. 또, 열이 또 1,000도도 올라가고. 이걸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재료를 사용해도 극복을 못 하고 몇 번이나 폭발하잖아요. 정재훈 박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박사님이 만들어 가지고 개발한 가열 장치를 가지고 그 이후로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건도 사고가 나지 않고 지나는 거예요. 정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느냐.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매일 4시는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 과학자, 지금 자유진영에서 사용하는 모든 우주 왕복선 인공위성의 95%를 정재훈 박사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도하면 교회 가자. 하나님께 가자. 내 항아리를 열어주셔서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살고 의지하지 않고 내 항아리 개발해서 정재훈 박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 열어주신 그 항아리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의 근원 되는 것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제일 많은데 70%가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인데 여러분 지금도 큰일 하지만은 이보다 더 큰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